이승만 박사님이나 이 시대를 앞서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구국의 일념으로 살아왔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닮을 만한,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김동길 박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제 연로하신 원로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분이 가셨구나 하는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배워야 할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과연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쉽게 눈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험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모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빛을 잃어가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간다면 그 가치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신음소리와 전쟁과 가뭄과 기근과 갖가지 전쟁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이끌어갈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누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 삶의 목적을 둘만한 그런 훌륭한 인격과 삶의 모양을 갖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쉽게 뇌리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갈급한 심령들 위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라. 리더십이라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갖출 품격이고 역량이고 능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게 물을 때 쉽게 답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일까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법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내지는 그 재판 사법부의 최고의 그 재판관으로서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난번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유대 나라에 여러 분파 운동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리파, 이런 여러 분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리들과 가르침으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공동체가 이 바리새파라는 거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모든 지도자들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로보다 훨씬 월등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느냐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그 모든 재판관들의 한 일원으로서 존경받고 부족할 것이 없는 이 니고데모가 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느냐,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자문하면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아무리 사회 지도층이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어도 부족한 것이 있는 인생의 한 지도자였을 뿐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이 시대에 앞서가는 스타들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 운동하는 선수들도 있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위치에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갈증과 아픔과 삶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살아도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주위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 신흥 종교의 교주라고 불릴 수 있는 예수교의 한 최고의 지도자인 예수를 그 당시에는 손가락질을 하고 정통 유대교에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사내들이 공회원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온 거죠. 아무리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어도, 인간 스스로의 니고데모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이 그 니고데모 속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찾아온 방문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 선생이라는 말은요, 랍비라는 뜻인데, 이 랍비라는 말은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
존경어가 랍비입니다. 라바이, 원어상으로는 랍비, 라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의 대상이 랍비예요. 그 랍비라고 누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름대로 이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밥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율법 교사 랍비라고 인정을 하고 그 앞에 나타난 것, 방문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갖춰주고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나 믿어지고 누구에게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12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큰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땅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땅의 일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산헤드린 공회원과 같은 니고데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늘의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땅의 일만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하늘의 사건을, 하늘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 그 놀라우신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12절까지 최고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 신구약 66권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병든 자 고침을 받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됩니다. 지체 부자의 자가 일어섭니다. 문둥병자가 낫습니다. 모든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소식을 들어 알고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랍비가 되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표적이라고 그는 니고데모를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3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해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아직도 세상에 소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적인 깨달음과 교훈이 아직 그 니고데모에게는 알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있느냐? 저는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사실 꼭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아멘.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두 번씩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말로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과 진리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말씀을,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부득불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요 스스로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태어난 그런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출생되어지는 영혼의 발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삼위일체 비밀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 머릿속에는, 인간의 이해 속에는 뭐예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한 번으로 시작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그 외에는 출생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출생, 세상에 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내냐? 영원히 낳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해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방식과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 노인이 됐어. 그런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어. 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우리가 지금 쉽게 봐도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10달이 지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의 출생의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사람이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자율출산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는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낳는 것도 낳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시는 중생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물은 죄 사함을 의미해요.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강에서 세례요한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뭘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세례를 베풀 때 조건이 뭐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세례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 삶 속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물을 가지고 죄를 씻어내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잖아요. 창조되어진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에덴 동산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경험할 수 없잖아요. 왜? 죄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은요, 반드시 죄를 씻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성령.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다. 나는 쇠하여질 것이고 그분은 흥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징, 사인으로 할례를 구약에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의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죄 사함의 은총은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라. 자, 이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그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성령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뭘 했느냐? 기도하기 힘을 썼는데,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이 회개했다고 했어요. 회개했다. 당신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느냐?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회개하고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아. 그 다음이 중요해. 뭘 받는다? 성령을.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로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여러분,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때가 되면은 80년, 100년 살면 그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흙 속에 있는 이 질그릇, 흙그릇과 같은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는 것은 영혼인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지 못하느냐? 이게 최고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로서 관원이었고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는 생각도 못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놀라운 비밀과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되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스스로 경험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해가 잘 되질 않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자,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요? 모릅니다. 소리는 들려요. 그렇지만 바람의 모양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바람같이 호련히 하늘에서 바람이 혀의 불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임하여서 그들이 한결같이 무엇으로 이상한 말로 방언이라는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낮인데 술이 취했구나. 그래서 새술이 취하겠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 아까 12절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땅의 일을 말하는 것과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묻혀 사는 인생, 땅에 목표를 두고 사는 인생은 하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과 성령은 많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랍비라고 해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해도, 유대 지도자라고 해도 선생은, 랍비는 다 알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만나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만나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담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잘 몰랐어요. 직접 풀어주고 비유로 말씀하시며 풀어주어도 그들이 왜 주님께서 저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뭘 받기까지요?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뭐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야,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는 그와 같은 경험이 아직 없다는 것이죠. 11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 속에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가르침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보고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러죠. 읽고 듣고 지키는데 그것을 직접 어떻게 해요? 듣고 보고 들어서 손으로 만져보고 깨닫는 뭐요? 알미 신앙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기본이 된다. 그런데 그런 기본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스라엘 선생님인 랍비인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요. 선생이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선생이 누구보다 깨달은 사람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돼요. 왜? 어린아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가장 큰 결격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오셨지만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최종들 통해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말씀이 많아도 그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영적인 삶 속에, 육체적인 삶 속에 뭐가 와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된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물과 성령은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 이거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3장에는 성경 전체 요절 핵심이라고 하는 뭐가 있죠? 3장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그랬죠? 믿는 믿겠느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느냐? 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의 최고의 목표, 꼬린 지점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게 됨으로? 믿게 됨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아멘.
땅의 일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은 땅만 바라봐요. 아, 맞아요. 그렇지만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